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에 시편 8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새겨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양씨 형제 두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인데 양브로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채널을 2030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030 세대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분석한 것을 보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꿈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가지고 꿈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30 세대 우울 위험군 점수가 제일 높고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 수를 보면은 2030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때보다 많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여러 가지 몫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꺾이는 게 2010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특별히 취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취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집에도 지금 취직을 못해서 한 분이 열심히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취직을 해도 경제적인 독립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게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이미 물가는 또 올라가 있고 특별히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월급을 이렇게 저축했으면로는 이 집을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하나 봤는데 특별히 어디가 제일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비싸겠죠. 서울과 수도권이 제일 비싼데 서울과 수도권의 로또 복권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집을 또 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나 출산도 포기합니다. 사실 뭐 집을 사는 거랑 결혼이랑 어떻게 보면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이 있으니까 집도 못 사는데 또 경제적으로 힘든데 결혼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결혼 비율도 떨어지고 또 출산도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요.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안 할 건데 연애는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2030 세대의 그 연애 이성 교제 횟수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조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성 교제 횟수도 떨어진다고. 더군다나 요즘은 SNS가 발달을 많이 해서 특별히 여러분 뭐 20대나 30대는 카톡 이런 거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소통한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도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불로소득을 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 버는 거라든지 이런 거 주식 해가지고 뭐 또는 갭 투자해가지고 땅값 많이 올라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거는 가까운 친구한테나 살짝 이야기하지. 예. 막 자랑하고 떠벌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또 코인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부동산 그죠?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져도 불안한 시대죠. 그렇죠. 공무원 가장 안정된 직업인데 불안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내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죠? 저는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늘 노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그죠?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달려있지 않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고 왕인 사울에게도 열심히 충성을 했고,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좋아하니까 누가 시기를 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굉장히 미워하고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렇게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몇 년을 그렇게 했느냐? 최소 10년에서 최대 한 15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니까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병에도 걸렸겠죠.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뭘까요? 너무 힘든 거는 성실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상은커녕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그죠? 고통을 당하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이 여러분 1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이 어느 날 동굴에서 나와서 이건 그냥 상상이지만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한번 상상해 본다면 막 도망을 다니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동굴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탁 올려다 봤습니다. 그날따라 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총총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정말 캄캄했습니다.
뭐 진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로 캄캄했는데 그런 날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은 진짜 이 밤하늘 전체가 그냥 별들로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별들을 보는데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워서 그렇기도 한데 하늘의 위로가 그 별빛이 막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하늘의 위로가 막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과 확신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시편 8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답을 한 3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8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 영광이 우리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업되는 순간이 있는데 내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중요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비록 저하고 나이가 50살 이상 차이가 나셨지만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었기 때문에 키도 크시고 동네에서 힘이 가장 세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의 이 밤하늘을 보는데 뭘까요?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맞아. 내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지. 그것을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군대가 그리고 사울의 그 세력들이 그냥 그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새삼 느끼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덮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영광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막 지금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밤하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밤하늘을 하늘에 그죠? 별들과 달로 이렇게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가득 채우시고 계신다. 그분이 그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그 순간에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껏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리고 좋아하는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 기사를 읽으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뭐 배우 누구가 강남에 있는 건물을 팔았는데 얼마 수익을 남겼더라, 이런 기사를 왜 내겠습니까? 그게 흔한 일이어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드문 일이어서 내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다가 이게 좀 드물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연예인들을 인스타를 보는 것이 가장 허무하죠. 그렇죠. 연예인들 인스타를 보면 맨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 몇 명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 좀 들어봐서 아는데, 사실은 그들도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엄청 마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늘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을 막 지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또는 돈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나 사울의 세력들이 악인들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녀요. 그죠? 핍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막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러면은, 그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뭘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힘으로, 그죠? 약한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밤하늘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도 의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죠. 사울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약자입니다. 다윗은.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약자입니다.
약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그죠? 오랫동안 악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결국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질 때, 답답할 때,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누구시죠?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의롭게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자존감의 근거는 그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 하늘에 그냥 영광을 쫙 이렇게 펼쳐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존감의 근거죠. 아버지가 힘이 세면 뭐합니까? 안 도와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부자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나를 안 도와주면 그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우리 아버지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부요하심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요, 이 동굴에서 저 동굴 막 이렇게 옮겨 다닐 때, 또는 그 가드 왕이라고 블레셋 왕에게 그 망명을 갔는데 저 이스라엘 왕 아니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일부러 미친 체 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왜냐면 미친 사람을 죽이면 부정 탄다고 미친 사람 안 죽였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겨우 생명을 막 구했던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얼마나 자기가 자존감이 막 진짜 바닥을 쳤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기가 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그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광야를 10여 년 이상을 전전하는데 배고픈 적이 없었고, 그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도망다니는 순간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나는 승진 안 되고 맨날 그죠? 잔머리 굴리고 악한 수를 쓰는 사람은 승진하고 맨날 남 험담하고 그저 거짓말 해가지고 남 모함하고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그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 학벌로 돈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무시할 때 참 많이 힘들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것 같이 느껴져.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참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는 그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증표입니다. 또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불렀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까? 다윗을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돌봐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저를 돌봐주시고 주목해 주셔서 저의 자존감을 늘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험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있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영광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 능력으로 돌보시는 것. 그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죠?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통치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야. 그 회장님이 나에게 맨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시고 나를 돌봐주셔.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존감. 예를 들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후계자야. 그죠?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내 딸이잖아.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네가 이 땅에서 내 대신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자존감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얼마나 못한 존재요? 조금 못한 존재로.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보다 엄청나게 못한 존재죠, 사실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한글로 표현하자면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왕관을 벗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야 하고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구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 가십시오. 나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야지 우리 직장이 잘 돼. 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우리 직장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도망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중에 세워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 뭐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 꾀죄죄하고 그죠? 옷도 막 헤어져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다. 왕 같은 존재다. 이런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왕 노릇이 뭡니까?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힘든 백성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힘든 백성들이 막 찾아온 거죠. 다윗을. 그러니까 자기도 도망을 다니는데 그 힘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준 겁니다. 하루는요 어떤 옆에 도망을 다니는데 옆에 어떤 성이 이스라엘 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 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제가 그래도 왕인데. 자기도 도망을 다니는 주제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라. 그래 가서 도와줍니다. 그 성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발각이 되잖아요. 사울에게. 그래도 도와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우리는 누구라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요. 난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이게 그 노래 좀 불러야 돼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 이런 자존감. 나 우리 아버지 딸이야.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 자존감. 나는 후계자야. 그분의 후계자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해야 돼요. 일단 스스로 존중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후계자야. 늘 우리를 존중해야 돼요. 좀 자기를 좀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좀 위로해 주세요. 너무 자기를 막 덜덜 볶지 말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위로해 줘. 나를 존중해 주셔요.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존중해 주세요. 왜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세상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착취물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돈을 받고 팔아요. 이게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일까요? 사람만 파괴하지 않고 창조 세계도 파괴해가지고 지금 온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인종과 성별로 차별하고 빈부 차이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빈부 갈등이 많습니까? 요즘은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성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를 혐오하고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망가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왜곡되고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편견, 우리의 모든 열등감, 상처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그죠? 그런 죄와 편견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존귀한 형상으로 나를 봅니다. 나만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적인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의 존재의 모습이 회복되었어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의 형상의 회복자로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고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시죠?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후계자로 세우셨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 자존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스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야 다스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직장 갑니까?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그냥 단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집 사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세상을, 그죠? 제대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회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취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직장이나 가면 안 돼요. 그냥 돈 많이 준다고 그냥 아무 직장이나 가면 안 되죠. 어떤 직장은 세상을 파괴하는 직장이거든요. 결혼을 왜 할까요? 좋은 집 살라고 결혼할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렸다면 아이들 잘 낳아서 우리 아이들도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주식을 왜 할까요? 떼돈 벌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사야지.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이 잘 돼야지, 그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 일주일 지나면 이 주식값이 3배로 뛴다. 그래서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을 사지 말고, 하나님, 이 기업이 세상을 살리는 기업일까요? 제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이 세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주식을 사야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양보로의 정신세계, 이게는 젊은이들에게 요즘처럼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만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만의 삶의 루틴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때로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그죠? 사람인에 들어가가지고 막 온갖 직장 다 찾아보고, 제 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그래, 이거 한번 해봐라. 뭐 계약직이든 알바든 이거 한번 해봐라. 해보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해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단지 돈 많이 주고 이런 거 찾지 말고 나만의 삶의 이 방향을 정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루틴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릴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방향대로 가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만의 루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세상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멋지게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